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후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제대로 알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전도서 3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거지 시인 같은 사람 있죠.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자.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죄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의 번향인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거 소풍 마치는 날 모두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소망일 뿐이에요. 아무나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르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는가?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뿐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죠.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다 그렇게 말했죠. 소풍 같은 이 세상 마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세상 소풍 마치는 날 다 아버지께 못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어디로 가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상적으로 그래 내가 세상 떠나면 하늘로 돌아가야지. 시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망자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미련과 후회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였지만 자기도 잘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신우사라는 게 무슨 말인가?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즉 사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딱 짚어서 말해요. 우매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들 장래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후에 닥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닥치는 일들을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죽은 자가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흙으로 돌아갔는데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죽은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그만이야. 죽은 자는 미련도 후회도 없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부자가 불 속에 떨어져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후 세계에서 일어난 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혀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모르면 진짜 이거는 교인도 아닙니다. 아, 거지 나사로 부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세상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알 거예요. 죽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모시고 와라.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달라요. 음부 불 속에 떨어집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죽자마자 음부의 불 속에 떨어져 부르짖고 있어요. 23,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죽어서도 고통받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같아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주 옛날 번역이에요. 고민, 머리 아픈 고민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이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부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9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가 사는 모습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걸치고 뷔페 가서 잘 먹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원하는 대로 잘 산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거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재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병들어 고통당하고 이 가난한 거지가 지금 어디 있는가? 부자의 대문에 있어요. 자기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들어다가 이 불쌍한 거지를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으면 그래도 부잣집 앞에서 좀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 이 거지가 어떻게 해요? 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배를 좀 채워볼까 하는데 안 줍니다. 부자는 관심 없어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부자는 불 속에 떨어져 있고, 거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 이 불 속에서 천국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잖아요. 살아생전 눈길 한번 안 주다가 염치 없이 그 나사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혀끝에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까 불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음부의 불 속이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 생각하니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지하철 쇠가 녹을 지경이었잖아요. 제가 끔찍한 거예요. 불 속에 떨어져서 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거죠.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천국을 들어가라고 말하는 그렇게 과장법을 썼겠어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잠시 세상 살다가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노숙자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러 설교하라. 저는 주님 저 설교하러 온 거 아닌데요. 봉사로 왔는데요. 설교해라.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보러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칠판에 딱 썼어요. 제가. 노숙자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칠판에 쓰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인생, 삼생 딱 썼어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설명해요. 인생, 삼생. 사람이 3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3번 삽니다. 어떻게 3번 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번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죠. 3번은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3번은 어디서 살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세상 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세상 떠나야 돼요. 죽음 밖으로 딱 내밀면 우리는 길이 갈라져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둘 중 하나는 갑니다. 그 설교를 하나님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노숙자들 할아버지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가 그렇게 됩니다.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불속에 떨어진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가슴 찌르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자 할 말이 없죠. 너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좋을 대로 살았지 않냐 이게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 말씀을 지킨 적이 있느냐? 불쌍한 거지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너는 너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부탁하죠. 나사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너한테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이 음부에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못 가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보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보잖아요. 불 속에서 이 부자가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거기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래 고통이 더 컸겠죠. 아,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저 천국에 들어갔구나. 얼마나 더 고통이 컸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까? 후회합니다. 불속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 하나 더 합니다. 왜? 자기 형제들 5명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불속에서 부자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5명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 좀 살려보내주면 안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불속에 떨어진 부자가 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만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믿지 않고 음부에 지금 많은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소리 지르고 있어요. 땅에 살아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오지 말라.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나도 모르고 여기 떨어졌다. 근데 그 소리는 지구에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어요. 한 번 음부에 떨어진 사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전문을 보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 우리 전도를 받고 믿지 않고 지옥에 음부에 떨어진 사람 지금도 이 부자처럼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아, 여기 오지 마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봤으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불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자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회개하지 않을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30절 보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이 지옥을, 이 음부를 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즘도요, 천국과 지옥 환상 본 사람들 간증 많이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식구들이 믿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구원받고 믿을 만한 좋은 성품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한 사람, 아는 체한 사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 사람 안 듣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디에 떨어진 씨와 같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길가가 어떤 마음이에요? 단단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교만하고 완고해서. 자기들이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면 또다시 소리 지를 거예요. 제발 여기 오지 마라. 근데 그 소리를 우리는 못 듣습니다. 예수님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고통을 받아요. 부자의 이 호소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소리를 들어야 안 올 거 아니에요.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종교가 없고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21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 고 이병철 회장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더라고요. 종교가 달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 보고 한쪽 빙그레 웃었어요. 착하게 살면. 착하다는 게 뭘까요? 남에게 해코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착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그래도 좋은 걸로 가지 않을까요? 아, 이분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성경적으로 인간을 너무 모르는구나. 착한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 있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죄의 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병철 회장이 이 복음서는 좀 읽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뒤에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 같은 갈라디아서 그런 책은 안 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성경을 끝까지 한 번도 안 본다? 자기 멋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믿진 않아요. 제일 불쌍해 합니다. 뭐라고 앉아있어, 힘들게. 저는 청소년 때 제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주일날 왜 이 졸리는데 앉아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저도 하나님 안 계시면 목사 안 해요. 가장 불쌍한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는 들랑달랑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제가 했던 말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오직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만 가는 거지, 불안하면 나왔다가 괜찮으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가장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고 이병철 회장이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누가 가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 주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 주면 안 돼요. 회개는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물세례입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겠어요? 물은 그냥 일반 세례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그 죄 사함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준 거예요. 착한다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얼마나 니고데모와 같이 황당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간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2번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박식하고 뛰어난 지식인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남, 육으로 나면 육이요, 성령이나 영이다. 세상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줘야 들을 수 있는 거죠. 죽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이 진리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아주 짧은 구절로 정확히 말합니다. 거기 2가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 외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고 사는 게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오늘 부자처럼 불 속의 음부의 속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뒤에 사는 진리가 있죠.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거예요. 그 영생은 너희가 값을 치르고 돈 내고 고생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란 거예요. 이걸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2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사 같으면, 일꾼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부려먹고 뭐 대가를 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값도 없이 영생을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뭘 아까운 게 뭐 있어요? 부모 마음은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부자지간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사는 얘기 하는데 제가 좀 저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다가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 동생들이 얼마나 이 형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50이 다 돼가지고 또 가수한다고 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송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이제 나중에 별짓거리 다 한다고. 그래서 큰아들이 면목이 없어가지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나가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한 소리 해요. 이놈 새끼야, 계좌번호는 놓고 가야지.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게 아버지구나.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불쌍한 거예요. 이놈 새끼야, 계좌번호는 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불신자가 사후에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고통당한다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천국도 다 또 보여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시면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거기 천국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각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천국에 갔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줍니다. 성도들. 너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라고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줘요. 이병철 회장이 했던 뒤의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안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거기 나와 있어요. 보면 돼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당신 성경 모르니까 그렇지.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인간의 고통도 아픔도 후회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후에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처럼 불 속에 떨어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없어요? 오늘 불 속에 떨어지는 부자의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내 형제 5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적셔주세요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찬양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절규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의 제목이 뭔가? 구원입니다. 땅에서 여러분 뭐 잘 살고 뭐 못 살고 뭐 하고 못하고 천국 가보면요 뭐밖에 없을까요?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찬양 제목이 구원하심이, 찬양이 그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혀 다르죠. 음부와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하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당합니다. 불신자는 당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후회 없고 미련도 없는가? 있어요.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좀 목사님 우리 사업 좀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집도 사고 돈도 잘 벌리게. 그건 뭐 하려고 그러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돈 쳐다보면 더 죽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부자만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지금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못 듣고 있지만 예수님 듣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불구덩이 오지 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 듣는 거지.
그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목적, 영생과 구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춘자 권사님이 믿지 않은 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끝나고 자기도 좀 긴장했어요. 아,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결심시켰어요. 오늘 설교 들었죠? 들었습니다. 죽으면 끝난 게 아니죠? 네. 따라서 하세요. 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 결심 기도를 따라서 시켰어요.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는 결심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듣겠죠. 만약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음부에 떨어지면 주님은 분명히 그 고통받는 그 사람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명옥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음부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느니라 기억하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 불 속에 떨어지고 나서야 소리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불 속에 떨어지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소리 우리는 듣지 못하나 주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하는 은혜 속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